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아담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서로를 이루고 도를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그로 찬양곡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앞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늘은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설계자다. 다시 하나님은 디자이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설계자고. 하나님은 또 뭐요? 디자이너. 기가 막힌 디자이너예요. 엄청난 설계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자, 만들려면 설계를 해야 만들죠. 될 대로 되라 했더니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정교하게 예전 개역성경으로 하면 신묘막측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설계하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기가 막힌 디자이너예요. 옆 사람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디자인이 기똥차죠. 자, 한번 얘기했죠. 당신의 얼굴이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괜히 또 그렇게 얘기하고도 민망해요? 평생 동안 얼굴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디자인이다, 작품이다. 그러니까 괜히 듣기가 좀 거북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 얼굴은 이 세상에서 몇 개예요? 하나에 하나.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목조목 외모가 예쁘냐 잘생겼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우리의 이 형상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요 또 멋진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외형을 디자인하신 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방식도 디자인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적 존재다.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라고 배우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자체를 사회적 존재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평생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짝대기 두 개가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고 있는 거예요. 잘 아는 이야기죠. 서로 기대면서 살아라.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한자말을 만들었던 그 고대인들도 알아차린 듯 하단 말이에요. 자,
주님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관계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서부터 해서 적게는 한 달, 아니면 많게는 한 2달 동안 매 주마다 제목은 똑같을 거예요. 관계 행복을 위하여 1, 다음 주에는 2, 다음 3, 4.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벽마다 제게 말씀하시면 많게는 한 8주까지 갈지도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행복해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보십시오. 관계가 행복하면 생활이 행복해진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관계가 행복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요. 이게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 설계의 원리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관계가 힘들면 삶이 답답해져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괴로워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가 매우 좋으면 아무리 가정이 힘든 일이 많아도 서로 의지하면서 견뎌낼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안 좋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별로 행복한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요. 자,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한번 기사를 보니까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직장 다니기 싫은 이유가 뭐냐? 직장을 옮기고 싶은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물론 첫째는 대우가 시원치 않아서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보수를 적당하게 받지 않는 듯해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관계가 힘들어서, 직장인들 서로서로 또 혹은 상사와의 또 부하 직원과의 이 관계가 힘들어서 직장생활 너무 괴롭다 라고 답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서 관계가 좋으면 막 은혜를 느껴요. 교회 생활에서 관계가 어려워지면, 관계가 많이 틀어지고 힘들면 은혜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은혜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목사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기도와 찬양이 아무리 풍성해도 소용없어요. 뭐가 좋아야 돼?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좋으면요, 목사 설교가 맨날 죽을 써도요, 설교 들으면서 뭐가 나오냐면 그냥 아멘, 아멘 나온다. 관계가 좋으면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열악해도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워져요. 오고 싶어져요. 관계 때문에. 근데 교회 오기가 왜 싫어져요? 관계가 괴로우니까, 관계가 힘드니까. 이건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교회나 매 한 가지예요. 그러면 삶이 행복해지려면 뭐가 행복해져야 돼요? 관계가 행복해져야 된다. 관계가 행복해져야 된다. 자, 그래서 관계가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 주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원리대로 관계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뭔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좀 생각해 보면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따라해 보십시오. 연약한 것을 서로 도와주라. 다시 한번, 연약한 것을 서로 도와주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담을 딱 봤더니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냐면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 여자를 아담이 잘 때 갈빗대로 이렇게 빼가지고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둘이 부부가 됐어요. 자, 이 창세기 2장 18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혼식장에서 목사들의 주례사 중에 이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 개역개정 성경의 돕는 배필은요,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배필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부부로서의 짝, 이 부부를 전제로 하는 게 배필이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배필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유감스럽게. 그럼 뭐라고 나오느냐? 돕는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제르라고 되어 있고, 배필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놓은 그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네게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 이런 뜻이 있는데, 네게드라고 하는 이 말에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럼 이 네게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은 무엇무엇의 앞에, 무엇무엇의 맞은편에,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돕기 위해서 맞은편에 있는 상대자, 이게 원문 에제르, 네게드라고 하는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미상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를 만들었으니까 이 의미상 이 둘은 부부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돕는 배필, 이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지만 영어 성경들을 보면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부분 없어요. 그럼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영어 성경 번역 중에 NIV 성경이 있는데 헬퍼, 수트블, 적당한 돕는 자, 헬퍼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도록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배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뭘 만들었다? 돕는 자, 헬퍼를 또한 만들었다. 자, 이 말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 사람은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작품 자체가 결함이 있는 건가?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디자인의 그 속뜻은 사람을 연약한 존재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고,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창조의 원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 도우며 살라.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연약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연약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 내가 연약한 것은 당연하죠. 다른 사람이 연약한 것은요?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이 당연하듯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당연하다. 당연하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한데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어요. 나에게 약점이 있는 것이 당연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 약점이 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나랑 얼굴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따라해보세요. 나와 다른 사람은 얼굴도 다르고 약점도 다르다. 나와 다른 사람은 얼굴이 다르듯이 뭐도 다르다고요? 약점도 다르다고요. 나에게는 A라는 약점이 있는 반면에 상대방에는 B라는 약점이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는 B라는 약점이 없다고 상대방의 B라는 약점을 막 뭐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자기는 뭐가 있어요? A라는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얼굴이 다르듯 약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다르게 세워져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약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 약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약점이 있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약점을 보완하며 살라고 헬퍼를 만들어 주신 게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은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약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남의 도움을 나는 받지 않으면서 살 거야.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 창조의 원리를 위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만들었냐 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난 남의 도움 받는 거 진짜 싫어. 자존심은 세지만 창조의 원리를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요. 왜요? 나도 도움 받았으니까. 도움을 절대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남을 도울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잘 안 생겨요. 나도 도움 안 받았으니 나도 안 도울 거야.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약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둘째. 약점에 대하여 궁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약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도 따뜻한 시선이 필요해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자는 말이에요. 자,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어느 자녀는 똑똑해서 학교에서 전교 1등이야. 근데 다른 자녀는 전교 꼴등이네. 근데 이 전교 1등 이 자녀는 맨날 아파서 병원이야, 병원. 근데 이 전교 꼴등은 맨날 뛰어놀아가지고 춤추네. 병원비가 안 들어, 평생. 누가 좋은 자녀예요? 그걸 누가 좋은 자녀라고 묻는 것도 어리석고, 그 중에서 누가 더 좋다고 대답하는 것도 어리석고, 결국 뭐예요?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면 하나같이 죄가 다 다르죠? 공부를 잘하는 자녀도 있고, 못하는 자녀도 있고, 건강한 자녀도 있고, 아픈 자녀도 있고. 그 누구 탓이에요? 그 아이들의 탓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다 무슨 마음을 가져요? 내 탓이다. 공부를 못하면 내 탓이고, 몸이 아프면 내 탓이고, 부모는 다 자녀들의 약점을 누구 탓으로 받아들여요? 내 탓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결국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바라보면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그의 약점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해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한 점,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다른 사람의 약점은 조금이라도 보이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말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런데 자기 약점은 아닌 것처럼 다 아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약점에 대해서 궁휼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관계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약한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약점을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약점을 도와주셔서 이 약점을 보완하도록 돕는 자가 바로 주님이세요.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도 곁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헬퍼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성경이 여러 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공동번역을 보면 우리의 이 연약한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다.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다.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기만 하면, 아시기만 하면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게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찬송가 563장 이따가 설교 끝나고 이 찬송 이어서 부를 건데 이 찬송의 가사의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면서 너 이게 약점이지, 너 이게 단점이야, 너 이거 잘못했어 책망하시기 위해서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아껴주시려고, 우리를 보충해주시려고, 우리의 약점을 감춰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의 약한 점을 도와주시려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약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주 독특한 번역이 하나 있어요. 마땅히라는 말이에요. 마땅히.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이 개역개정에서는 마땅히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집어넣음으로써 이 뜻을 보다 더 강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담당해주다. 자, 여러분 주보에 새번역 성경과 그리고 공동번역과 쉬운 성경의 번역을 제가 이렇게 같이 실어놨어요. 한번 새번역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 3면에 새번역 성경으로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돌보아줘야 합니다. 개역 이 새번역 성경에는 마땅이라고 하는 번역이 없죠. 자,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줘야 합니다. 여기도 마땅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마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없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음으로써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씀에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줘야 한다. 돌보아줘야 한다. 사실 이 이야기는 배경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냥 뚝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14장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14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배경은 이런 거예요. 율법에는 말이에요.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삼겹살, 목살 좋아하는데요. 율법대로 한다면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 하면 하늘에서부터 보자기에 쌓여있는 것이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 짐승들이 있는데 율법이 금지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써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부정하다 하는 것을 먹어라. 사실 이 말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하는 그러한 교훈이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서 돼지고기도 먹고 뭐 별의별 고기를 다 먹는데 유대인이었던 유대교를 따랐던 기독교인들 중에는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구약의 말씀도 지켜야지. 이러면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어도 된다 하는 사람은 더 나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고 있으니 내가 더 믿음이 더 크네 하면서 먹어도 되는데 먹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이것이 교회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빚어진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말라.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도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막 서로 비난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그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니까 먹어서 절대 안 되지. 아니야. 주의 이름으로 먹으면 어느 것도 거리낄 것이 없어. 먹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심각했어요. 그래서 성도 간에 이 다툼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오늘 이런 얘기예요. 자,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앞에 걸 한번 좀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다 해서 비판하지도 말고 또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율법을 어겼다고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또 안 먹는다고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뜻이다. 여담입니다만 교인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절대로 안 되지.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술을 먹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봤냐면 아이고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런 거 하지 말라. 자, 술 드셔도 돼요. 담배를 피우셔도 돼요. 건강에는 많이 해로울 테니까 건강 생각하시면서 적당히 하세요.
그것을 비판하지도 말고 그것을 또 뭐 죄책감 갖지도 마시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먹고 이것을 피우고 이것이 믿음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걸림이 된다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다면 나는 그것을 안 할 자유를 선택합니다. 나는 스스로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 아무 선택을 해도 상관없는데, 술 마셔도 상관없고 담배를 피워도 상관없고 다 괜찮은데, 나의 그런 행동과 나의 선택과 나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혹시 시험에 들어서 그 사람이 믿음이 꺾여지거나 큰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그 행실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돌보아 주어라. 돌보아 주어라. 어떻게 돌보아 주면 좋겠어요? 센 술을 마시는 분 있으면 부드러운 칵테일을 갖다 사주세요. 부드러운 거 드시오. 담배를 태우시는 분은 이거는 백해무익이니까 아주 경고 그림을 좀 한 번씩 문자로 보내줍니다. 이거는 백해무익이니까 한번 줄여보시고 끊으셔. 그러나 결코 그것은 따뜻한 마음,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의 약한 점을 도와주고자 하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 오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에제르, 헬퍼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헬퍼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나를 도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에제르,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라.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라. 그 믿음의 약함을 돕는 에제르가 되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좀 전에 읽으셨던 이 로마서 14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약점은 긍휼의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비판받을 약점이 있음을 깨닫고 나의 약점이 상대방에게 부딪힐 것이 되지 않도록 거칠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약한 점, 나에게도 약한 점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대하지 아니하고 인색한 우리의 온전함, 이것이 우리 모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관계가 행복해지려면 약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약점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좀 갖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면서 에제르, 돕는 자가 되어주려고 애쓰면 그러면 그 관계는 더욱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행복을 위한 주님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품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신앙의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약점을 찾아내셔서 그 약점마다 맹비난을 하신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점을 너무나 관대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해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약한 점을 도와주심으로써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관계가 행복해져야 삶이 행복해질 터인데 가정에서의 관계가, 직장에서의 관계가, 교회에서의 관계가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 주에 걸쳐서 관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를 마음으로 깊이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나 자신부터 보다 더 관대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바라봐 줄 수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줄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돕는 사람으로서 에제르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